자, 저희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유진 피터슨 함께 묵상 나누고 얘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방송을 출연을 했는데 며칠 전에 제 얘기가 많이 오간 것 같아서 지난번에도 방송을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수요일 시편의 주인공이셨어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그걸 보고 나한테 심의를 맡으라고 그랬는데 네. 하여튼 뭐 같이 또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뵈니까 반갑고 즐겁습니다. 네. 자, 오늘은 유진 피터슨 묵상 읽는 날입니다. 오늘의 네. 제목과 말씀을 함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66일 차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90일까지. 네.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왔던 시편이 이제 막 끝이 났고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계속 이제 컨텐츠가 중복되는 것 같아서 계속 좀 힘들었는데 할렐루야. 이제 벗어나서 이제 잠언 1장 20절, 21절 두 네. 가지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진행하신 걸로 확인되고요. 네네네. 제목은 하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다. 하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다. 네네. 이건 뭐 제목만 봐서는 아마 이제 잠언이니까 그쵸. 아마 여러 가지 생활의 네. 그런 교훈들과 지혜들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잠언은 말씀이 사실은 이제 배경을 찾거나 이런 거는 사실 되게 어렵더라고요. 대부분 맞습니다. 이제 배경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타나 있지 않은 내용인데, 일단 오늘 이제 잠언 1장에 들어갈 때 이 잠언 1장의 내용 안에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흔히 이제 잠언의 저자를 솔로몬으로 알고 있잖아요. 지혜의 왕. 그렇죠. 지혜의 왕. 예. 그래서 이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지혜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네네. 그 1000번제 끝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시라고 그렇게 이제 지혜를 구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것들 구하지 않고 그 지혜를 구했다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시면서 다른 것들도 채워주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왜 솔로몬은 하나님한테 지혜를 달라고 했을까요? 그 명확하게 이것 때문에 이렇다라고 생각하고 답이 나오는 부분은 없는데 저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은 뭐였냐면,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선대 왕이 다윗이었잖아요. 아버지 다윗. 너무나 큰 분. 네. 아버지 다윗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거의 뭐 손에 꼽히는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그렇죠. 영웅이자 그렇죠. 큰 리더이자 모세와 같은 사람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대 신약 시대에 와서도 뭐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렇게 그 손에 꼽힐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맞습니다. 솔로몬이 실제적으로 살았을 때는 아마 더했겠죠. 명성이. 이상이 네네, 그렇죠. 엄청났겠죠. 엄청 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왜냐면 어쨌든 다윗은 또 되게 미천한 신분에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오면서 왕이 되었고, 솔로몬은 세습했죠.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왕위를 물려받은 거죠.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담들이 커서 아마 지혜를 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맞아요. 그 아버지가 이룬 그 업적들을 자신이 매니지를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땅, 사람들, 관료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그 아이 심판 바로 지혜 받고 그런 맞습니다. 일들도 보면은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런 마음들이 이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자신이 구한다는 게 지혜라고 했던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먼저 그럼 읽어주시겠어요?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뭐 지혜가 다 바깥에서 부르네요. 길거리, 광장, 골목, 성문, 어귀, 성중.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유지 목사님은 사실 이 말씀의 묵상보다는 처음 들어가는 잠언의 시작이니까 이 지혜에 관해서 아마 묵상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삶의 바깥 부분에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러면서 우리들의 비종교적인 삶, 종교적인 어떤 삶의 테두리에도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향한 구원, 그 은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좀 어떻게 보면 구원 복음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거대 담론이죠. 그렇죠. 거대 담론적이고
우리들의 어떤 나의 세세한 삶의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 말씀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성경이 그렇잖아요. 바울의 이야기, 베드로의 얘기, 왠지 이 사람들 위인이잖아. 그렇죠. 위인들의 삶을 보고 나의 삶은 너무나 작은 삶인데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어떤 복음에 위해서 전파하게 하고 다니는 그런 성경 위인들과의 삶이 너무나 이질적으로 생각되어지고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복음이지만 복음은 우리들의 작은 삶에도 관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저희들이 함께 읽은 잠언이라는 것이에요. 잠언에 보면은 사실 모든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 정도 분량은 안 되겠지만 그렇죠. 이 잠언의 모습만 봐도 뭐 예를 들면 부부 관계라든가 자식 관계라든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근면함, 성격들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지혜의 말씀들을 잘 기록하고 있으며 그리고 비유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곤충도 비유로 들고 그리고 동물들, 식물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우리들의 삶에 있는 세세한 것들을 비유로 통해서 지혜로 나타내는 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외로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우리들의 삶도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어떤 심오한 교리만큼이나 부부관계라든가 가족 문제의 관계의 어떤 그 중요성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복음의 삶을 전파하고 이러한 삶만큼이나 나의 개인적인 일의 현장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다운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상이 성경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잠언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가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여기는 그런 나의 삶의 작은 영역들이 잘 그려져 있고 우리들이 어떤 결단들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얘기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질문을 가지고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거대한 기도 제목 예를 들면 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위한 세계를 기도, 위한 기도 세계 위하고 아니면 뭐 그것까지 너무 크다. 그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문제에 대해서는 잘 기도를 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직면하고 있는 뭐 좀 갈등을 맺고 있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라든가 내 어떤 관심사, 취미, 뭐 잘못된 그런 삶의 모습들 아니면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는 또 그런 것들 너무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러한 세세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봅시다 라고 오늘 묵상의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기도 못할 건 없고 뭐든지 다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한테 혹시라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해서 포기한 기도가 없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서 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적용을 보면서 이제 주일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목사님 말씀. 네네 그렇죠. 그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극과 양극단은 사실은 서로 통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양극단은 서로 이제 너무 반대되기 때문에 양극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맞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서로 통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적용과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말씀하셨던 적용이랑 너무 극단적으로 차이가 발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담임 목사님은 우리 교회 이제 5분 이상 기도하지 마라. 그 신앙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비유를 또 들어주셨잖아요. 이제 아내 사모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단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가장 좋은 사람을 베풀어 주셨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안 하는데 없어 아직. 그러니까 그럼 전도사님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연결돼 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결국은 정반대로 그 전도사님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런 사소한 것들, 세세한 것들, 사소한 거 아니죠 사실은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유진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결국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두 목사님이 결국은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같은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냐 네. 말아야 되냐,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신뢰하고 따르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세세한 삶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그쵸. 그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게 네. 믿고 사는 삶이 중요한 거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묵상을 하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담임 목사님이 약간 페이스북에서 장난치듯 한 약간 장난 섞인 글인지 네. 진지한 글인지 좀 구분하기 애매한 글들을 가끔 올리시거든요. 제 그렇죠.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였어요. 송구영신 예배, 이게 연말이 되면 그런 글을 올리세요. 어떤 교회에서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에서는 드리면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각자 그거에 대한 근거와 이유들이 다 있고 논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맨날 해결해 주신다고 하면서 남기시는 글이 뭐였냐면, 송구영신 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회는 드려라. 그리고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교회는 드리지 말아라. 대신 드리지 않는 교회가 드리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지 말고 드리는 교회가 드리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아주 명쾌하게 지혜롭네요. 네, 지혜로운 답을 해주시는데, 지금 그 담임 목사님과 유진 피터스 목사님 묵상을 두 개를 연결을 해보면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야기하셨던 그런 논지들과 마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들 들으면서 이 지혜롭다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옛날에 그 황희정승 얘기 아십니까? 초등학교 때 배웠던 황희정승 얘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하인이 두 명이 있는데 하인 두 명 다 이제 황희정승을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놈이 쟤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불만을 내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어떻게 그래 네 말이 맞네. 제가 너무했네. 딱 하고 돌아갔어요. 네. 근데 또 다른 하인이 또 찾아오더니 싸웠던 하인이 찾아오더니 똑같이 날이 똑같이 또 제가 잘못했다 이러는 거예요. 또 황희정승이 어떻게 했냐? 네가 잘못, 네 말이 맞네. 제가 잘못했네 하더니 나중에 이제 서로 우리 나리가 네가 잘못했대 서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열받아가지고 이 나리한테 갔더니 나리 도대체 누가 잘한 거고 누가 잘못한 겁니까? 딱 그랬다는 거죠. 네. 황희정이 아니 네 말을 들으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고 네 말을 들으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지혜 대명사 황희정승 같은 목사님 말씀 좋습니다. 오늘 지혜가 사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여러분들 그 지혜가 부른대요. 사람들을 어디서 부르냐?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부르고 시끄러운 골목에서 부르고 성문에서 부르고 성중에서 부르고. 이 공통점이 있는데 발견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밖에서 부르고 있다. 역시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여기 기억력이 없는 건가? 바깥에서. 즉 이 말은 뭐냐면 곧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앉아서 공부하고, 우리들은 지혜를 하면 뭐 공부하고 여러 가지 지식들을 습득해야 되는 것만이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플러스 뭐냐면 바깥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분명히 지혜는 공부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지혜는 지식에서 시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식 있는 사람이 다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되게 어리석은 사람 많고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부족함,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공부 잘하고 이러면 뭐해요? 되게 어리석은 결단들, 자기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때때로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지식의 이 현장 경험이 항상 수반되어야 바로 올바른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했던 것처럼 뭐 목사님 나름대로 어떤 게 맞다라고 본인의 생각은 있겠죠. 근데 목사님도 딱 밖에서 경험을 해보니 또 이게 또 그게 아닌가 보구나. 지혜로운 어떤 결정들을 했던 것처럼 분명히 지혜는 배움과 더불어서 경험에 대한 그런 정직한 성찰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굉장한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혜로운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많이 하고요. 내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 아무리 설교 많이 듣고 성경책 아무리
들여다봐도 지혜로워지지 않습니다. 아직 반쪽짜리 지혜밖에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반쪽짜리 지식을 가지고 밖에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결정들을 할 수 있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느냐를 때 분명히 지혜라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떤 결정들이 과연 좋은 결정일까요? 라고 질문해 볼 수가 있겠지만 그 결정과 그 결정에 따른 나중에 나오는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예수님 다우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성경책에 뭐 일일이 이럴 땐 어떻게 하고 이럴 땐 나왔으면 좋겠어. 뭐 너는 누구랑 결혼하고 너는 누구랑 이 사람 성격은 이래야 돼. 이런 사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내가 하나님 말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배웠던 것들에 따른 결정들이 예수님 다웠고 그리고 그랬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이 지혜의 그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전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우리의 태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사는 삶의 태도들이 중요한 거고 그 태도가 사실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관찰되어질지는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건 지혜로운 결정이고 저건 지혜롭지 못한 결정이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게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냐에 따라서 그 결정은 또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렇죠.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리석게 여러분들 이 잠언을 보고도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야, 잠언에 뭐뭐는 뭐뭐니라 딱 나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게 정답이 이게 정답이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잠언에 보면은 수많은 그 글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은 뭐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게으름에 관련된 잠언들을 다 보셔야 돼요. 네,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 여러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잠언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맞습니다. 것이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럼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결단들과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지혜로운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아마 몇 주간 이 잠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우리 함께 잠언들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시고 나의 삶에 어떤 세세한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되고 여러분 고민되고 하나님이 과연 이런 나의 모습들 그리고 이런 거는 왠지 고민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잠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그 문제와 상황과 갈등 간에 다 관심이 있다라는 거 다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저에게도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에게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큰 결정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어린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니까 분명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간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지혜로운 결정들, 행동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우리가 고민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사하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영상을 짧게 찍는 게 지혜로운 행동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